기억나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광고인데요. 그 배경이 이 동창회입니다. 동창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한 친구가 멋진 자동차 세단을 끌고 나타납니다. 그 운전하는 친구를 보자 이제 기다리던 친구들이 환호성을 외치더라고요. 근데 정작 차를 몰고 온 주인공은 아무런 대사가 없어요. 아주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다음에 친구들과 어깨동무하는 것으로 광고가 끝나버립니다. 여성분들은 좀 차에 관심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차를 가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방을 계속 앞에 들고 다니고 차를 마시는데 테이블 위에 가방을 떡하니 올려놓습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유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확히 그 차와 그 가방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끌립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와 가방,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젊은 사람들만 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나이가 드는 거지 우리의 욕망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도시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늘도 일상의 많은 시간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봤고 들었고 그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던 모든 곳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특세 광고가 있죠.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광고가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직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잘 팔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할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도시의 욕망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것들을 욕망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형편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에 내가 나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 보신다고 하지만 저는 재미를 위해 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는 그 작가가 쓴 나의 아저씨란 그 드라마를 설교를 위해 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유를 위해서 봤습니다. 16화를 3일 만에. 그거 보고 유에나에 가입할 뻔했어요. 유에나는 아이유 팬클럽이 있거든요. 그 작가가 쓴 드라마가 요즘 방영되고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기. 지난주에도 임효선 목사님도 언급하셨죠. 또 이후에도 언급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그 드라마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초라한 존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푸념을 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좀 좋아해요, 아직도.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린이 정도 된다는 건 끌어야 되는 유모차, 보내야 되는 유치원이 있고 그런 여자란 건데 적어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여자는 그 정도의 욕심을 내도 되는 그런 여자인 건데 그런데 난 그걸 해줄 수 없는 남자란 걸. 그게 나의 딜레마야.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여자를 만나니까 계속 헤어지는 거야. 다른 여자라고 뭐 다르겠어? 개 욕심 뻔하고 내 주제 뻔한데. 그러자 친구가 대답해요. 연애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걔가 연애만 하고 싶겠니? 걔도 나이가 있는데. 이 대사를 듣고 제 드라마를 참 멈췄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결혼했는데 제 전 재산은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존재를 지역과 계급, 돈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그것을 아등바등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아등바등 얻어서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도시를 살다 왔습니다. 우리 눈앞에 30분 전만 해도 우리를 자극하게 하고 욕망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잠깐 피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솔직한 우리의 말씀을 좀 말씀과 부딪히면서 성도의 존재감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디서 채워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고도 신앙을 고백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여러분, 결단과 그 삶을 살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결단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눈물 나게 아픈 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발이 아프거든요. 그러니 결단은 했어도 매 순간 낙심되고 지치는 게 1세기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거죠. 또 고난은 학습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한번 고난을 맛보면 두 번 다시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신방을 합니다. 이분들이 꼭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음 항암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수차례 항암 치료를 해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한 번 이겨냈다고 두 번째가 익숙해지지 않죠. 10번 이겨내도 11번째는 두려운 게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로마 치하에서 가장 끔찍한 박해라 불리던 시기에 살았던 이 교인들에게 그래서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지역 곳곳에 살다 보니까 흩어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그네는 이 세상을 떠돌며 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을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가 됩니다. 여러분, 1절만으로도 베드로의 편지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도들은 이 1절을 낭독자로부터 들으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핍박과 박해로 긴장하고 불안하며 예민해져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가볍게 생각했던 이 단어가, 나그네, 이 단어가 마음을 탁 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너무 자주 놓칩니다. 본질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너무 쉽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을 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고꾸라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눈에 띄어서 고꾸라진 게 아니라 십자가 진리, 십자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꾸라진다고요. 베드로는 새로운 건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들었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너무 익숙한 복음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로해야 될 상황입니다.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아프시죠? 힘드시죠?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상황 파악 안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상황 파악 안 돼서 그냥 찬양합시다. 할 말 없으니까 찬양이라도 합시다. 그럼 아니죠. 누구보다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도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을 잠깐 한번 넘어갈 그 위로가 아니라 뿌리 깊게 내려 버틸 성도의 존재감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베드로야, 찬양하라. 그럼 말에도 무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3절에서 찬양하라는 들리지 않는 무게의 찬양하라일 겁니다. 경쾌한 찬양하라가 아니고 정말 묵직한 찬양하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찬양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산 소망, 이 단어를 베드로 서신을 읽어나갈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 소망, 이 단어와 1절의 나그네, 이 두 단어가 베드로 전서를 끝까지 끌고 가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매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소망이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소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는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오늘 내일, 오늘은 누가 잡혀갔다. 그럼 잡혀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순교했다, 죽었다. 오늘은 누가 잡혀갔다 소식이 들리는데 베드로는 항상 여러분 곁에는 소망이 현재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뭐라 위로할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합시다라는 말조차도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당신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항상 현재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 현재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도대체 어떤 소망이길래요?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영생입니다. 즉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다 실패해도 성도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뉘앙스로 청년과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진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진장님, 그러면 좀 씁쓸한데요. 다 실패하고 싶진 않아요. 결혼도 하고 싶고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사업도 꼭 성공해서 진장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소망은 이 세상을 등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옷 한 벌, 신발 하나로 살아가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저의 인터넷 장바구니도 지금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넣었다 뺐다, 할인코드 먹였다, 할인코드 없앴다, 넣었다 뺐다. 수십만 원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의 추가 어디에 강력하게 둬야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진원들과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한 것 같지 않아요? 고난만 받고. 근데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상위 1%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저기 한남동 가면 유엔빌리지 있죠. 거기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유엔빌리지 이름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유엔빌리지 막 글로벌해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막 저처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빼고 막 할부 3개월 할까 4개월 할까 지난달에 3개월짜리 질렀으니까 6개월 해야겠다 막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최고급의 물건들을 제공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제한 신용카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 왕이 직접 준 음식과 포도주만 안 먹었지 그 외에 먹고 쓰고 자고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좀 멀어지죠. 다니엘이 그랬어? 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요, 니에라 가자 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 누린 거 맞아요. 다 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은 신앙 앞에서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다니엘에게 신앙을 건드리자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을 주셨을 때 운서봐 가자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는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많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포기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이런 행동에 단서는 다니엘 후반부인 7장과 1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이 천국 환상, 하나님 나라,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후반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공부하는 성경입니다. 천상 예배, 하늘 보좌에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이거든요. 저는 이 환상이 모두가 욕망하는 바벨론의 1%의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땅의 욕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택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사라질 이 땅의 삶과 영원할 영생의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은 가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가방에는 100원짜리로 가득 채우고요, 이 오른쪽 가방에는 5만 원짜리로 가득 채워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5만 원짜리 선택해서 선교헌금 할 거잖아요. 우리 삼일교회는 당연히 선택해서 선교헌금 하잖아요. 누구도 100원짜리 밤새도록 세우고 5만 원짜리 밤새도록 세워서 5만 원짜리 많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영생이 성도에게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이 땅에서 죽고 위치만 바뀌어서 하늘에서만 살아간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성품에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하고 귀한 영생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 새 한글 성경 보면은 여러분의 영생이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의미를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싫은 날이 몇 날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웠고 싫은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선물을 사서 숨겨놓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사놓죠. 저희 아이들은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 선물도 이미 말을 해놨습니다. 부모는 숨겨놔요. 우리 연애할 때도 깜짝 선물할 때 숨겨놓잖아요. 그런데 숨겨둘 때 막 꺼내서 말해주고 싶어요. 아, 이거 사놨다, 이거 사놨다. 왜냐면 어떤 반응일지 뻔히 아니까요. 근데 5월 5일을 참지 못하고 지금 꺼내놓으면 5월 5일 날 망해요. 아주 슬퍼져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더 주고 싶어요. 부모가 더 주고 싶어요. 왜냐면 자녀가 어떻게 기뻐할지 부모가 더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는 영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고 싶지만 자녀는 이 땅에 선한 싸움을 마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을 다 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주고 싶던 그 온전한 영생의 선물을 주면서 잘했다, 어서 와라, 껴안고 뽀뽀하고 막 안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욕망과 소망 사이에서 삶의 추가 소망으로 가는 길은 베드로 사도는 영생의 산 소망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소망을 그리며 그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듣고 그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을 바라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주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를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깊숙이 있는 불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 불신이 아니고 복음을 오해하는 것도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현금 ATM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마치 로봇 조종사처럼 생각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지요. 그래야 산 소망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럴까요? 왜 너무 자주 넘어질까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소망이 넘치는 십자가 아래로 나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있는 세상에 내 몸을 어느 정도 밀어넣잖아요. 세상에 욕망하면서 영생에 관심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합리화도 잘합니다.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리화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합리화는 회개를 막아버립니다. 합리화는 회개를 막아버려요. 합리화시키니 회개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쓰는 교묘한 방법이 합리화입니다. 다 그러는데 다 그러고 사는데, 다 저기다가 뭐 하고, 다 여기 이거 하고, 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합리화는 회개라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목사님, 저는 금요일 9시가 되면 컨디션이 확 올라와요. 금요 예배 때 되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신 분 별로 없습니다. 한 주간 참 힘들고 지친데
이 시간 좀 맘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힘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공부하면서 타고난 천재들을 좀 봤습니다. 저는 나름 축구라고 공부하는데 정말 타고난 천재들은 잠깐 눈 떠서 10분 공부하고 시험 보면 저보다 잘 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도 그런 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엔 천재 없습니다. 신앙엔 천재 DNA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엔 지름길 없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4대째, 5대째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도 여러분 결국 개인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내 자유의지로 예배에 나오고 내가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곳에 있어야 그 귀한 그 시간에, 여름 시간에 제가 우리 미얀마 우리 선교 대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어리석다고. 왜 황금 같은 그 한 주간의 휴가를 이 미얀마 이 덥고 습하고 냄새나고 참 힘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는지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하면서도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훈련을 거쳐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과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급이거든요. 나는 신앙 생활한 지, 제대로 신앙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 아니요. 신앙엔 천재 DNA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은혜의 빛을 보면서 끈질기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은혜의 빛이 어디서 보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천국 보좌에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고 싶은 건 온전케 되는 영생의 소망인데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와서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존재감만 탓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주려는 그 영생의 소망을 잡고 슬퍼하실까요? 3절에서 그 영생의 선물을 선명하게 보는 한 곳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산 소망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되게 익숙하죠?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다른 단계를 가기 위한 그 기본 단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도 십자가고 죽기 전에도 십자가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응답되어서.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성도의 가슴 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한 방 탁 맞았을 때, 여러분 그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양한 마음 있을 겁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그 기쁨을, 온전한 영생의 그 기쁨을 먼저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하듯 그냥 확 지나가지 마시고요. 십자가 아래서 날 위해 예수 대속하셨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날 위해 그 사랑을 부으셨네. 여러분 충분히 오늘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비로소 성도의 존재감을
거기서 비로소 성도의 존재감을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도는 욕망에 채워짐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망에 채워짐에 존재감 얻지 못합니다. 성도는 영생의 산 소망이 채워짐에 따라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득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내용과 좀 많이 맞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었는데 이제는 영생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사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나에게 온전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애타게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살아있는 소망을 보며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